1년 전에 그 입당 예배할 때 불렀던 찬양인데 오늘도 이 찬양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예수 예수라는 찬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뺏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뺏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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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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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동감할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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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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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모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네.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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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여기서 김영민 지금 기도해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만물을 질서로 다스리시는 주님, 오늘날 저희들의 삶도 주님께서 완벽한 계획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게 해주세요. 오늘 류예분교회 첫 번째 생일을 맞아 기뻐하는 마음으로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년 전 주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으로 시작하게 된 류예분교회를 주님이 1년 동안 지켜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뉴헤븐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주신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실패와 좌절로 넘어져 있던 저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키시며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회복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공동체로 세워가겠습니다. 주님 지켜봐 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조선아 목사님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곳에 부어지는 은혜가 나그네 교회에도 동일하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주어진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의 모든 순서를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 전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절부터 10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79페이지입니다.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할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전도에 나와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꿈꾸는 그곳에 나의 님이 계시고
해마다 5월이 되면 민들레가 많이 핍니다. 동네 아이들이 민들레꽃 하나를 뜯어요. 그리고 후 불면 그 꽃송이 하나에 함께 모여있던 홀씨들은 바람을 타고 날아가 흩어집니다. 그곳이 도심이든 야산이든 어느 집 대문 앞이든 각자 떨어진 자리에 다시 생명을 피우곤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씨앗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씨앗이 죽었거나 썩어 있으면 그 씨앗은 아무리 멀리 날아가도 아무리 많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도 생명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씨의 특징이 살아있고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영원히 살아있을 수 있는 씨앗이 있을까요? 그야말로 뉴헤븐에만 있을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인 말씀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심겼고 그 심긴 말씀이 여러분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마음에 품은 여러분을 하나님은 다시 후 불어서 세상에 흩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떨어진 이 자리에 들꽃처럼 뉴헤븐 교회가 세워졌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흩어져 있는 이 자리는 여러분이 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흩어져 떨어진 자리입니다. 뉴헤븐 교회 1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죠.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은 흩어져 이곳에 떨어뜨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냥 떨어뜨려 놓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썩지 않을 말씀, 살아있고 영원한 말씀을 심어 놓으셨대요. 그러니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심기고 생명을 피우고 자라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교회를 끊임없이 자라게 하십니다. 교회를 성장하게 하신다는 말이죠. 뉴헤븐 교회 역시 계속해서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있다는 말을 할 때 아이들의 숫자로만 성장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만일 숫자로만 성장을 평가한다면 우리는 그저 아이들을 많이 낳아놓는 일에만 몰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정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배워 알고 따르고 닮는 일에 자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디까지 자라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구원에 이르기까지 말씀은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자라기 위해서는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 신령한 젖인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성경을 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신자는요, 다른 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갓난아기가 자라려면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 하듯 신자는 그 본성에 합당한 말씀을 먹어야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목회자는 강단에 올라서서 순결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먹고 성도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것,
세상의 것, 거짓된 것을 준다면 그것을 먹은 교회는 자칫 몸집은 비대하나 생각이 자라지 못해 미숙아와 같은 행동을 할 수도 있고 그 균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몸집은 비대해졌지만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태어납니다. 말씀으로 자라며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는 말씀의 존재입니다. 그러니 그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는 일은 교회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 지금 교회가 서 있는 곳은 어디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말씀을 떠나서는 알 수도 설명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뉴에분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늘 사모하고 가까이 하면서 말씀 앞에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이 나의 어둠을 드러내시면 도망가지 말고 그 빛 앞에 이끌려가고 그렇게 말씀 속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면서 구원이라는 목적지까지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교회되는 길을 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흩어진 곳이 교회끼리 있는 곳이 아니라 세상 속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교회가 처한 현실을 살펴보면요, 결코 그 삶이 녹록치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실의 교회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로마 변방에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아직 황제 숭배 사상으로 인한 공식적인 교회의 핍박은 나타나기 전이라고 하지만 로마 주변에 흩어진 교회는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종교, 그로 인한 가치관 충돌로 인해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에게 있어서 로마는 화려하고 세속적이었지만 그 문화가 낯설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로마의 신은 그리고 그 종교에는 섞이지 못하는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니 그들과 섞일 수가 없었고 하나가 될 수가 없었고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갈등이 어디 교회에게만 있었을까요? 로마라는 세상 역시 가치관이 다른 교회의 등장이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교회와 자꾸 부딪힙니다. 교회는 세상과 자꾸 부딪힙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와 부딪힐 때마다 유혹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롱과 비방과 모욕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적대감과 핍박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그 해법을 가장 먼저 그리스도 예수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세운 그분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바로 바울 사도의 말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몸된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그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결정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지금 베드로가 소개하는 그분은 4절에 명확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존귀한 신분인 예수님은 장래의 영광을 약속받으신 분입니다. 원래 존귀하셨던 하나님이시고 장래의 그의 부활과 하나님 우편에서 세상을 중보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영광의 신분을, 존귀하신 그 영광의 신분을 약속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 쫓겨다니며 멸시와 천대를 받는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계십니다. 이는 마치 시편 34편에 다윗이 왕이 되리라는 약속을 받고도 쫓겨다니며 공격을 받고 미친 척까지 해야 하는 수모를 당하는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 택함받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는 광야로 들판으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다윗은 자주 악한 자들의 핍박을 받았고 살해 위협도 받았고 급기야 적국의 왕 앞에서 살기 위해 미친 척까지 하다 모욕을 받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로마 변방에 흩어져 있는 교회의 신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윗의 경우와도 비교하도 되지 않을 만큼 존귀하신 예수님 역시 그분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결코 존귀한 분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지요. 꽃다운 나이 30대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걷다가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때로는 환영받기도 하고 추앙받기도 했지만 결국은 미움을 받고 고난당하신 후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적어도 죽으실 때까지는 그의 실상은 낮아지고 비천해진, 그래서 종의 삶을 사셨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를 알아보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그분을 버렸고 대제사장과 서기관, 율법학자들은 그분을 박해하고 조롱했습니다. 제자들도 그분을 떠났으며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 역시 그의 십자가를 몰랐던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흩어졌고 저주했고 버렸습니다. 그는 평생 아마 아침마다 우는 그 새벽닭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섬찟섬찟 놀라고 가슴을 쓸어내리며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놓으며 그렇게 평생을 사역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는 택함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한테는 버림을 받은 교회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왜 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알아야 할까요? 교회의 원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교회가 얻기 전에는 결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에 대한 대답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교회는 자신들의 지금의 처지보다 더 절절하고 그 낮아진 처지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 큰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몸된 교회이기에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는 그 교회이고 그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따르는 것이 교회의 운명이고 가는 길이라는 것을 자신의 정체성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가 나는 예수를 믿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그리고 나는 적어도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세상이 자꾸 예수님 때문에 잘 살고 싶은데 자꾸 세상이 낯설게 느껴지는 때가 없으십니까? 왜 나 자신만 세상에서 겉돌지? 왜 내가 섞이지 못하고 이렇게 나만 소외받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 같지? 남들은 그냥 똑같이 그냥 남들을 밟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잘 사는데 왜 나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게 힘들까? 혼란스럽고 괴로울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이 생각을 뒤집어서 생각하기를 말씀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이 처음부터 달랐어요.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어요? 무엇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으로 생겼고 태어났고 그 말씀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접하지 못했던 그 세상과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는요, 세상에서 낯선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만약 교회와 세상이 더 이상 낯설지 않고 똑같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괴로워해야 하는 것은 세상이 낯설어서 괴로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이 좋아, 그 세상과 하나 되려고 따라가다 보니 점점 익숙해져서 세상과 다르지 않는 교회, 더 이상 낯설지 않은 교회, 세상과 내가 똑같아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괴로워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왜 그토록 영광스러운 교회를 그렇게 낯선 세상에 흩어 놓으셨을까요? 그리고 그 세상을 왜 지나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교회에게 세상을 중보하는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나와야 하는 제사장직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분은 세상을 위한 제사장입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제사장의 사명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누구처럼 말입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입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은 우리에게 이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의 본분을 알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인하는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눈이 어디로 가는지 보시겠습니다. 택하심 받은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황홀한 칭호들에 우리는 눈이 먼저 갑니다. 그거를 아니라고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거부터 눈이 갑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9절 말씀의 주동사가 뭐냐면요, 선포하게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이 모든 존귀한 신분을 너희가 얻게 되었으니 그 본분을 기억하고 너희가 선포해야 할 그 사명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은 9절 덕과, 아름다운 덕과 긍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덕과 긍휼하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바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내용이십니다. 세상은 교회를 적대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세상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제사장직 사명을 받았는데, 그 제사장직 사명을 받은 교회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태어났고, 그 말씀을 먹고 자랐고, 이제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내 정체성을 알았습니다. 그 정체성을 안 교회를 하나님이 다시 후 흩어놓으시며 하나님이 뿌려놓으신 자리로 이동시키십니다. 여러분은 그곳에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선포해야 할 말씀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원래부터 그분의 소유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포기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교회는 구원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회복하기까지, 이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까지 그 일에 교회는 자신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세상으로 불러내신 목적, 교회에게 말씀의 생명을 주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셔서 결국 사망의 길로 굴복하는 세상과 그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장 한복판에는요, 바로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장 더 안쪽에는 그분을 떠난 아픈 세상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위해 울어야 하고 세상이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우리 교회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큰 지도를 보며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을 그에게로 데려오는 제사장으로 교회는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세상을 부르시는 일에 사명이 없었다면, 그렇지 않았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를 흩어놓지 않으셨을지 모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지나갈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주며 그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여 젖을 먹듯 그 신령한 말씀을 먹고 자라 우리가 성장합니다. 청소년 시기가 되어 마치 가치관의 혼란이 일어나는 것처럼 세상을 만난 교회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몰라 헤맬 때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 길로 교회가 가는 것이 네가 태어나고 네가 자라고 네가 가야 할 길이라는 그 사명과 정체성을 말씀은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자라난 교회,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신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흩어지는 교회는 세상 속을 지나갑니다.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른 젖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가치관과 정체성이 세상 속에서 헤매기에는 너무나 다른 길로 우리가 먹혔고 자랐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그 정체성에 따라, 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에 따라, 그분의 계획하심에 따라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넘어져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오늘 귀한 말씀 주셨죠. 네. 이제 개신교에서 딱 두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이 있는데, 만인 제사장, 직업 소명,
직업 소명은 칼빈이라는 사람이 얘기했고 만인 제사장은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이야기했는데 루터의 만인 제사장 개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교회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신의 산 언약에 관한 내용이죠. 아주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 붙들고 같이 좀 잠깐 소리 내어서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기도하시고 또 잠잠히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잠잠히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할까요? 유해분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6월 5일 성령강림 주일교회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6월부터 수요 성경 공부와 주일 오후 인문학 독서 모임을 다시 시작합니다. 6월 인문학 서적은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공동 구매를 원하는 분은 이혜은 청년에게 문의해 주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신앙의 일상 회복하기 운동으로 이미지 큐티 실천하기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단체 카톡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온라인 헌금은 재정 투명성을 위해 헌금 종류와 실명으로 교회 카카오뱅크 계좌에 헌금해 주세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한 해 동안 유해분교회를 함께 섬겨온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